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 안에 수마, 이름이 수마입니다. 수마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때울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마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과거 전생에 보시공덕을 짓지 않아서, 내가 전생에 닦은 공덕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음 생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복을 짓자.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작은 보시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공덕을 닦자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 있는 거 없는 거 싹 모아가지고 작은 실꾸러미 하나, 실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 실을 품에 이렇게 안고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신 겁니다. 그때 길에서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이 수마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씨를 공양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씨를 받아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저의 보시라 할지라도 부디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이 수마가 정성껏 올린 그 씨를 딱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수마 앞에서 당신의 가사를 실로 이렇게 꿰매기 시작합니다. 수마 앞에서, 길 한복판에서 그 수마가 공양 올린 그 씨를 받으셔서 품속에 있는 바늘을 꺼내가지고 당신의 옷을 꿰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수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 가난한 수마가 이번 생에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있는 거 없는 거 싹 모아가지고 겨우 실 한 덩어리를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이 씨를 공양 올렸을 때 그 수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수마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마가 공양 올린 그 실로 수마의 앞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바느질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집에 가서 꿰매야겠다. 근데 또 바느질 못하니까 아우, 수선집에 맡겨가지고 재봉틀로 좀 박아달라고 해야겠다. 요새 시대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수마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보시를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께 이 보잘것없는 작은 보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저의 정성이 담긴 이 씨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비록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수마가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수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부처님께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보시공덕을 올리고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 공덕의 인연으로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수마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그대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십연이라 불리게 되리라. 십연 부처님. 십은 열십자고요. 연자가 이제 실이란 뜻이 있어요. 실연자. 그러니까 수마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실 공양을 올리고 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실과 실의 인연이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실을 올렸던 공덕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십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부처님이 수마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수기,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뜻합니다. 수기를 내려주니 그때 이 수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대는 미래 세상 십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수마의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크나큰 감동과 희열을 느끼며 수마는 부처님 발 아래 다시 공경 예배 올리면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미래 세상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의할 곳이 없는 자는 귀의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는
보호를 받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는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하지 못한 자는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에 이르게 하겠나이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가난한 수마가 이와 같이 서원을 일으키니,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 입에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그때 부처님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빙그레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 아난이여, 저 금방 부처님에게 씨를 공양 올린 저 가난한 사람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아난이여, 저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께 그 한 꾸러미 씨의 공양을 올리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제가 이 씨를 올린 공양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웠으니, 저 가난한 사람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10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은 것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며 모두 다 함께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겨우 실 한 꾸러미를 올렸을 뿐인데도 이와 같이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받은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은 비록 이번 생에 재물복이 없는 가난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업보를 받았지만, 이 수마에게는 놀라운 성근이 있었습니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보통 평범한 중생들은 힘들고 괴롭고 살아가는 삶에 가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냥 평범한 중생들은 남 탓을 하거나 조상 탓을 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마라는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과법, 자신의 인연법을 되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너무나 복을 짓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고 보시하지 않고 공덕을 닦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는 더 괴로운 몸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보시를 해야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근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 이 공덕을 닦겠다는 마음을 쉽게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이 인과법과 인연법을 무시하고 눈앞에서 자기의 탐욕과 애착, 집착에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재물 창고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마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복 짓겠다. 공덕을 닦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바로 수마의 첫 번째 성근입니다. 전생에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불자분들도 만약 마음속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보시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주변에 내가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내가 주변에 좋은 곳에 내가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약간의 한 꾸러미의 씨를 겨우 구했을 뿐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길을 걸었을 때 뚜악 하고 길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은 2600년 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옛적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애타게 바라고 바래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살아계신 부처님의 흔적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조각한 불상에 공양을 올릴 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길 한복판에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 살아계신 생생한 부처님을 그 자리에서 길 한 군데에서 딱 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마주칠 수 있고 살아계신 부처님 시대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성근이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직접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성근이 있었던 겁니다. 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던 성근. 복을 짓기 위해서 씨를 구했는데 씨를 구하자마자 길 한가운데에서 탁발 나오신 부처님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 볼 수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었던 성근.
그리고 세 번째 성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우리 욕심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빌 줄만 아는데 이 지독하게 가난한 수마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뭐라고 서원을 세웠죠? 오 부처님, 저의 이 보잘것없고 작은 이 실꾸러미, 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제가 정성스럽고 공양을 올렸으니 이 보시의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발언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지독하게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우리는 부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저 제발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충분히 중생들은 이런 세속적인 소원을 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마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수마는 부처님, 제가 이 부처님께 이 보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의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법회 때마다 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회가 끝날 때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부처님 앞에서 다 함께 합장하고 부르는 참불가, 노래가 바로 사옹서원이지 않습니까?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바랄 수 있었던 그 수마의 서원, 그 수마의 그 보리의 마음, 그 보리심이 바로 세 번째 성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마라는 사람이 이번 생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그 몸뚱아리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그릇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던 게 첫 번째 성근이었고, 복을 짓기 위해서 실 한 꾸러미를 구해가지고 길을 걸을 때 살아계신 부처님을 마주쳐서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정성껏 그 실을 공양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근이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저 가난해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인
그럼 쾌락과 즐거움의 소원이 아니라 부처님, 이 공양의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저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마음, 위대한 보살의 마음, 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수마의 성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와 같이 수마의 성근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아무한테나 수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어야만, 수많은 착한 뿌리를 심고 심었어야만 이번 생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는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되리라 수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마라는 사람은 비록 이번 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는 몰라도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 10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내가 지금 이번 생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내가 조금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지 못하고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똑똑하거나 좀 머리가 우둔하거나 상관없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거나 살아가는 삶이 좀 괴롭거나 상관없이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은 정말 그래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있고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참 다행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번 생에 기도하고 염불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번 생에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늘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만 지어서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닦아야 됩니다. 복은 많이 지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릴 줄은 몰라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오히려 복을 다 까먹어 버린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감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 복을 까먹을 줄만 알았지, 복과 지혜를 더 이상 닦지를 않아가지고 이번 생 복을 홀라당 까먹고 다음 생에는 복을 까먹어서 다음 생 안 좋은 몸으로, 나쁜 몸으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복을 까먹을 줄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는 있지만 이번 생에 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거나, 지혜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좀 잘 안 풀린다거나,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는 복해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불러요. 양은 둘 양자예요. 우리가 양쪽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말을 들어봐야지 할 때 양,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둘 양자. 족은 발족자예요. 발족자. 그러니까 양족 하면 두 발이라는 뜻이에요. 두 다리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다리. 존은 높을 존. 양족존 하면 첫 번째 뜻이 두 다리를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가진 존재는 신과 인간을 뜻한답니다. 신들과 인간은 다리가 두 개래요. 이렇게 양쪽에 두 다리.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족존의 또 다른 뜻은 양족이 두 다리라고 했잖아요. 복이라는 다리와 지혜라는 다리를 뜻한답니다. 복과 지혜. 그래서 복과 지혜라는 두 개의 다리를 다 갖추신 높으신 분,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신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려면 내가 밥이 있어야 남에게 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주려면 내가 옷이 있어야 남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복이 많아야 남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없는 복은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복을 까먹을 줄만 알지 복을 지을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지만 복을 닦는 이유는 결국 지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불교는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지 않습니까? 결국 중생들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들을
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해 쌍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가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절에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좁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복의 그릇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기도한 공덕은 있지만 내 복의 그릇이 작아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넓힐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는 말을 입이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기도빨도 더 빨리 받고 내 복의 그릇도 더 크게 더 넓게 내 복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결국 중생은 다 복대로 살더라고요.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나쁜 업장, 나쁜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복을 지으면서 복만 지으면 안 된다고 했죠? 복을 지으면서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요. 감정의 동물이죠. 막 즐겁고 행복할 때는 막 이렇게 기분이 감정이 업되었다가 좀 슬프고 우울할 때는 뭐 살아 못 살아 뭐 죽어 아직 죽긴 억울해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거나 내 정신적인 그릇,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라고 하죠. 어떤 내 멘탈의 그릇을 넘쳐난 만큼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업보 중에 하나가 살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살생의 업보, 죽이는 거. 그리고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는 큰 짐승을 죽이는 게 더 안 좋고
큼짐승을 죽이는 업보보다 사람을 죽이는 업보가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자살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내 괴로운 삶을 끊어서 뭔가 평온함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빚을 다 못 갚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언제 또 갖게 된다? 다음 생에 갖게 되는데 문제가 이번 생 플러스 1+1이라고 하나요? 이번 생에 못 갚은 거 플러스 살생한 업보에 또 이제 그 업보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든 이번 생에 내가 진 빚을 나에게 주어진 이 업보를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지 힘들고 괴로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불자분들이야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차피 나 죽는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면 분명히 내 눈앞에 서광이 비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제 개인 SNS에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짤막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소나무 팬이라고 하시는 그 불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솔직한 마음 열어 보입니다. 불법을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힘들어 이대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은 적극적인 살생이라는 어느 스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립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은은한 가피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독경하고 걸을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걷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기를 염하며 걷습니다. 스님의 방송은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나마 뵐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래서 비록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불자분께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의 자살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살생이다라는 법문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더니 지금은 입에서 저절로 마음에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지금은 저절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던 기도 있으면 꾸준히 하시되 무슨 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한국 불교는 관세음보살하고 인연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나무아미탑을 부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한 분을 딱 선택한 뒤에 또 욕심 부려서 나는 요것도 저것도 요리조리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분 선택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지장보살을 불러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꿈에서 불보살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나타날 때까지?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불보살님이 빼꼼 보이다가 휙, 빼꼼 보이다가 휙 하고 사라질 정도는 안 돼요. 환하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알겠죠? 네. 자, 스님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스님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자살을 하려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느 부처님이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쯤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의 법명이, 이름이 사빠다사였어요. 사빠다사라는 스님이었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수행을 하셨대요. 몇 년? 25년이면 많이 하신 거죠. 25년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아무런 어떤 깨달음의 효과를 전혀 얻질 못했대요. 25년을 수행했는데도 효과 못 본 거면 그것도 희한해요. 하여튼 25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아무런 수행의 효과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점점 스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약간 우울증이 빠지셨는지 나중에는 그냥 나가서 살아. 25년이나 절에 있었는데 나가서 산들 나랑 맞겠냐. 그렇다고 절에 있기도 싫고 어떡하지? 그래,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스님이 그런 생각이 품는 거. 그래서 이제 자살을 그냥 이 세상 그냥 빨리 하직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찰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드시고 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코브라, 뱀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들이 그 뱀 보면 그거 어떡해요? 아싸 몸보신? 아싸 몸보신? 예, 웃자간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몸이 좀 허해서 그런가 봐요.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나무집게를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산에다 버리려고 스님들이 나가는데 그 삿바다사 스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삿바다사 스님이 스님들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항아리가 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어딜 갑니까? 질문하니까 아이고 삿바다사 스님 오시기 전에 방에 뱀이 있어가지고 독사가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저희가 급히 항아리에 가둬놓고 산에 가서 이거 풀어주려고 합니다. 삿바다사 스님이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뱀한테 물려 죽으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하는데 뱀한테 물려 주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갖다 버릴게. 나한테 달라고. 그 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나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고 항아리를 받았어요. 항아리를 딱 가져와서 뱀한테 이제 뚜껑을 열고 뱀한테 물어 물어 이랬대요.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렇죠. 여기서 물어서 확 죽었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예, 안 물더래요. 그러니까 왜 안 물지? 그래서 일부러 독사는 화가 나면 막 물잖아요. 독사가 화가 나게 하려고 항아리 막 흔들었대요. 항아리 막 흔든 뒤에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었대요. 물어 했대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 안 물었대요. 그래서 멀미를 하나? 이래가지고 너무 흔들었나?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아리에 아가리를 벌려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예? 항아리 아가리 미안해요.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서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물으라고.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희한하죠? 그 이유가 조금 있다 나와요. 그래서 안 무니까 이제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삿바다스님이 독사 아니네 집뱀이네 집뱀 뺨 집뱀이네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버리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 젊은 스님들이 삿바다사 스님 그 독사 멀리 잘 버리셨습니까? 버리긴 버렸는데 그 독사 아니야 집뱀이야 집뱀 물지도 않구만 이러더래요.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방에 갔을 때 씩씩 소리를 내면서 그 코브라는 흥분하면 목이 막 부풀잖아요. 목을 부풀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독침을 막 뿜어내가지고 잡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게 독사가 아니면 뭐가 독사입니까? 하니까
삿바다사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던데? 독사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넘어갔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삿바다사 스님은 이제 계속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삭발을 하거든요. 삭발할 때 지금은 이제 면도날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흔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 있죠? 네. 아니에요. 요새는 면도날이 너무 좋아서 그 상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님 지금도 사찰에서는 스님들 서로 해주는 예법이 있는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따다다다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삭도라는 걸로, 삭도 아시죠? 날카로운 면도날 삭도로 이렇게 삭발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합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이 삿바다사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의 삭도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그 날카로운 삭도를 보고 머리가 번쩍거린 거예요. 아, 이걸로 목을 끊으면 되겠구나. 이걸로 목을 끊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삭발을 다 맞춘 뒤에 삭도를 이제 잘 갈아가지고, 가려면 한 방에 가야 되잖아요. 싹싹 잘 해서 이제 나무 밑에 갑니다.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다 머리를 기댄 채 요 삭도를 목에다 갖다 댔대요. 목에다 딱 갖다 댔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번 생의 빚은 이번 생에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목에다가 삭도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지난 날이 다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순간 자기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25년 동안 살았던 출가 생활이 머리에서 싹 흘러가더래요. 싹 흘러가는데 필름처럼 싹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봤더니 비록 깨달음은 못 얻었지만 25년 동안 자기가 머리 깎고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해서 하나도 누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청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율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수행에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출가의 삶이 그래도 아름답고 맑고 청정하고 깨끗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 온몸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감이 올라왔대요. 황홀감이 올라왔답니다. 막 그 엄청난 기쁨 있잖아요. 엄청난 온몸에 그냥 기쁨이 확 일어나면서 순간 그 기쁨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손에 이고 있는 삭도를 딱 내려놓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했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엄청난 황홀감과 희열과 기쁨이 올라오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며 깊은 명상 상태로 딱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삭도로 목을 막 찢으려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서 성자가 된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돼서 기쁘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사찰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스님들을 또 마주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 삿바다사 스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길래 지금 오세요? 했더니 삿바다사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 실은 내가 이렇게 승려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서 이 칼로 목을 찢어서 자살하려다가 칼로 목을 찢지 않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날카로운 칼로 목을 자르지 않았고 무엇으로?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하니까 스님들이 뭐야, 목미? 뭐 이래? 뭐 자살할 뭔 자살은 뭐고 지혜 칼로 번뇌를 자른 건 뭐고 뭐야? 뭐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스님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뭐 삿바다사 스님을 만났는데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안 하고 목을 끊는 대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무슨 자기가 아라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이 말한 삿바다사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 되신 분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 가지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올려요. 삿바다사에 대해서. 자, 뭐냐? 첫째, 처음에 자살하려고 독사의 입에다가 손가락같이 넣었는데 왜 독사가 물지 않은 겁니까? 둘째,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쌓이신 분인데 왜 자살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신 겁니까? 셋째, 그렇게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아라한이 된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을 누가 받는 거다? 자기가 받는 거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삿바다사 스님의 손가락을 물지 않은 이유는, 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좀 어이가 없어요, 답변이. 그 독사가 삼생 전에, 몇 생 전에? 삼생. 전생에 삿바다사 스님의 노예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삼생 전에 누구였다? 예, 종이었다. 종이었기 때문에 삼생 전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었다는 거예요. 약간 어이없죠. 예, 그것도 내라 그러시네. 어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이 그런 인과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고, 지금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나쁜 관계였다는 거예요. 독사 하나에도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갔는데 산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왜 나를 무냐고. 다 이게 묘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탓할 게 없대요. 내 전생에 지은 복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복이 많아요, 나쁜 복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 왜요? 그렇다는데. 아유, 훈훈하다. 예. 그래요. 예,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좋은 복이든 나쁜 복이든 다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을 쌓은 스님인데 왜 자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누가 지은 업이랬죠? 내가 지은 업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세상에 출연했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가섭불.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 이 가섭부처님 시대 때 두 명의 스님이 있었대요. 두 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중에 젊은 스님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살다가 부잣집 출신이었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 이 젊은 스님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절에 있어봤자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냥 나가서, 우리 집 부자인데 그냥 나가서 복이나 지으면서 결혼해서 처자식하고 옹기종기 그냥 살아야겠다. 에이, 나 나갈래! 이러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같이 있던 도반 스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손을 붙들면서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뼈골 빠지고 힘들고 괴롭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으니 저녁에 볶음밥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부처님 이 도량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수행만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너의 그 지루함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수행하자 하고 꼭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 얘기를 듣고, 그래, 나가지 말자. 이 스님 말이 맞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환속할 때 자기가 쓰던, 스님이었을 때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뭐 승복이랑 물건이랑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모아놨다가
다시 절에서 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릇 같은 거, 옷 같은 걸 깨끗이 빨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그 전날에 나가지 말고 같이 살자 했던 도반 스님이 옆에 이렇게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그릇 닦고 물건 닦고 있던 그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을 보면서 스님 실은 나 나가면 이거 다 쓰임질러 그랬다? 근데 스님이 나 잡았으니까 이거 다시 써야지 뭐. 그 도반 스님이 딱 봤더니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까 대체 눈치채셨죠? 속으로 아우 보낼걸. 아우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님들 그런 탐욕심이 났나 봐요. 가섭 부처님 당시에.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반 스님이 젊은 스님 볼 때마다 야 그냥 나가라. 에? 절에 써봤자 외롭고 힘들잖아. 너 또 집이 부자라며 가서 건물 져. 건물 짓고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우스개로 너 부자라면서 나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 처음에는 하다가 계속 나가라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짜증 나잖아요. 저 스님은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간곡하게 잡더니 갑자기 또 나가라는 건 무슨 경우야? 내가 호구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나가라고 했을까? 했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아유 이거 갖고 싶어서 나 그렇게 나가라는구나. 아이고 이런. 그러면서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젊은 스님이 나가지 못하게 잡았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고, 잡았다가 욕심 생겨서 나가라 했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했던 그 나쁜 업보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도 자꾸 수행이 잘 안 되고 자꾸 스님으로 살기가 싫어지고 괜히 막 이 세상에서 살기도 싫어지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지은 업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뭐냐는지 알죠? 너 그렇게 해봐라. 너 잘 되는 내가 한번 보자. 뭐 이래버리면 내가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좋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 복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삿바다사 스님도 전생에 그냥 멀쩡한 스님한테 자꾸 나가라 하니까 자기가 이번 생에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충고할 때도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너무 질문 잘했다고. 여러분, 좋은 업이 되냐 나쁜 업이 되냐의 차이는 의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의도.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문과에 가야 되는데 내 친구도 문과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야,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나아? 이과 가서 너는 수학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 그냥 이과 가. 너 같은 애가 이과 가야지. 야, 기초공학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너 이과 가. 나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문과 가는 거야. 의도가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이러면 나쁜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정말 문과 가려는 친구한테 철수야,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수학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 가는 것보다는 이과 가서 공대 쪽으로 가면 나는 네가 더 잘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하면 이건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그렇죠.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나쁜 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똑같이 상대에게 쓴소리를 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하는 쓴소리 좋은 의도야 해놓고 막 말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중생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삿바다사 스님은 이와 같이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붙잡았던 공덕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행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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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울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번 생에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심한 어떤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들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보면 약간 우리 보면 막 정신병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병자도 있잖아요. 심각한 그런 정신병 같은 거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함부로 비방한 사람들이 이번 생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생에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전생에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업보를 받았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말이 웃겨요? 예,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업장 소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의 상담도 받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때 스님들이 3가지 질문했잖아요. 독사가 왜 안 물었냐? 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낸 거냐? 2가지는 의문이 풀렸죠. 네. 3번째, 이번 생에 어떻게 그렇게 짧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나가라 했던 입으로 지은 업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섭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에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묘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업은 더 많이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업이 있다면 자꾸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요.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인과 업보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보, 이 업장 이런 걸 소멸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근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저희가 한 130회 했잖아요. 130회 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몇 회까지 보셨어요? 한 100회까지 봤어요 하면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아. 100회까지 보셨는데도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 보고. 근데 꼴랑 한 30회 봤어요 이러면 조금 그래요. 마음에. 아유, 그냥 100회 이상은 보시고 전화하셔요. 소나무에서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다 얘기해 놨던 거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한번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하나를 꾸준히 잡아서 하나를 꾸준하게 쭉 밀고 가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신 게, 스님, 저는 아침에는 천수경하고 점심에는 금강경하고 저녁에는 법화경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골고루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일타스님, 지조감의 일타스님,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일타스님 책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다른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것저것 하지 말래요.
하나 선택하면 그걸로 아예 밀고 가라고. 금강경을 했으면 꿈에서도 금강경에 나올 정도로 하고, 법화경을 하면 꿈에서도 법화경에 나올 정도로 하고, 그냥 하나 선택했으면 그걸 쭉 밀고 가래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한 100일 단위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금강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법화경 100일 기도를 하고, 법화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지장보살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일 단위로 끊어서 기도를 하되,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되,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꾸준하게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스님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 하는 게 좋아요? 아침,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새벽에 또 저러신다. 또 저러신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고. 그러니까 언제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어느 쪽 방향 보고 해야 돼요? 아, 진짜예요. 어느, 동쪽 보고 해요? 서쪽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스님, 저는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는데,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려면 서쪽 보고 하라는데, 우리 집에 서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보고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 보고 해도 상관없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과 북쪽에는 남쪽과 북쪽의 부처님,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 동쪽에는 아촉불이 계시고,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남쪽에는 보생불이 계시고, 북쪽에는 불공성취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어느 쪽을 보고 하든 다 부처님이 계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딨어요. 이쪽을 봐도 부처님, 저쪽을 봐도 부처님, 사방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네. 어느 쪽 보고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부처님 보기 싫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나요? 위아래에도 다 부처님이 계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하든 상관없고, 예? 그거 어느 쪽 방향을 보고는 상관없다. 그냥 열심히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난 게 뭔지 아세요? 실컷 가르쳐줬는데 며칠 후에 만났어요. 보살님, 그렇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그 보살님 하신 말씀, 바빠서 못해요. 그 왜 물어봐? 아, 사람 바빠 죽겠는데 왜 물어보냐고, 안 할 거. 예? 순간 욱했어요. 예. 저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바쁘면 못할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짜투리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 언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전철 타잖아요. 그 전철 시간에 뭐예요? 전철 타면 전철 탈 때 막 이렇게 뭐 까떡까떡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철 탔으면 전철에도 이렇게 연불하시고, 속으로 버스 타면 버스에서도 연불하시고.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걸어갈 때도 발자국 하나하나에 관세음보살, 발자국 하나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할 때 연불을 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된대요. 옛날에 설거지를 하면 내가 결혼한 게 무슨, 내가 식모살이 하러 결혼했냐, 설거지 거리는 왜 이렇게 많냐, 아우 짜증나 했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너무 설거지하는 시간이 즐겁더래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을 보고 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몇 시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우리 불교는 그런 얘기 뭐 있어요. 뭐 자시기도라고 해서 자축인묘할 때 자시에 하는 기도가 좋다느니, 새벽 뭐 인시에 하는 기도를 해야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 이런데,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그거는 불교 경전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 도가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사상에서는 기를 닦기 때문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렇게 시간의 기운, 우주의 기운 따라서 몸의 에너지가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교사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따져서 효과 보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시에 기도하고 싶으면 자시에 하셔도 되고, 인시하고 싶으면 인시에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시간에 하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이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 명쾌하죠? 예, 그래.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에 하든 상관없다. 어느 쪽 방향 보고 하든 상관없다.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만 꾸준히 하면 효과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렸죠. 자,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옷.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그냥 평소에 입고 있는 옷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뭐 기도할 때 법복이라고 해서 법복을 하나 따로 준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옷 입고 기도하고 기도 마칠 때는 벗어나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그 기도할 때만 그 옷을 입으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의 정성은 더 들어가겠지만 요새같이 바쁜 현대 시절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그렇게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철에서 기도할 때 전철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데 현대사회는 복잡하니까 무슨 옷을 입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참 질문거리 많죠. 소리 내서 염불 해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염불 해도 돼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이 중요하다. 소리를 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소리를 안 내도 마음에 딱 집중하면 제대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집중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님, 너무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면 테이프나 CD나 MP3 같은 거 있죠? 연불이나 독경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면 요새 휴대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 연불이나 뭐 금강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귀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귀로 듣는 거, 마음을 집중해서 그냥 편안하게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가 된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왜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전철 안에서 들을 수가 있고 걸으면서는 듣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귀로 듣고 있으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만큼 내가 마음을 집중하면서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그 삿바다사 스님 이야기 있죠? 네. 자, 삿바다사 스님의 이번 생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그 업보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좋은 업 많이 지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